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사도행전 22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신약전서 226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11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에고민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업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르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 주님 무엇으로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 빛의 강체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아멘.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동안 이제 제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동안 전도 제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하는 그런 내용의 모습입니다. 아마 어제 말씀이죠. 사도행전 21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들을 낱낱이 말하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또 이방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 또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 그 안에서 또 어려웠던 일들을 하나하나 야고보 사도에게 그리고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전도, 선교 여행의 보고들을 하나하나 하게 됩니다. 아마 이러한 보고를 통해서 그들이 듣고 어떻게 합니까? 20절이죠. 사도행전 21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간증이라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신앙적인 체험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간증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이 간증을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마 제가 보니까 간증은 누구나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궁금증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또 저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왔을까? 고생했던 이야기, 또 실패했던 이야기, 또 실패 속에서도 그 인생을 하나하나 아름답게 만들어갔던 그런 이야기들. 아마 누구도 그 간증을 들을 때마다 집중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또 이 간증을 들을 때 사실은 부담 없이 듣게 됩니다. 상대방이 나를 교훈하거나 아니면 훈계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오히려 긴장 없이 부담 없이 간증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간증은 누구에게 반박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간증자의 어떤 자신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솔직하게 하나하나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점점 집중하게 되고 그러면서 진지한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간증이 좋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라도 편견 없이 그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불신자, 또 믿지 않는 사람들, 또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도 사람들의 실제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면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간증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간증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을 할 때 또 그 이야기를 할 때 만약 내가 그 간증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게 된다면 그 간증은 그 사람의 이야기로 끝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말에 공감을 하게 되고 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어쩌면 그 안에서 나도 그 사람이 만났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간증을 들을 때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통해서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었을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하나하나 보게 되면 서서히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아마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증을 통해서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우리 교회도 종종 여러 가지 또 은혜 받았던 이야기들을 간증할 때가 있어요. 아마 지난주에는 지난 금요일 또 주일날 몽골 선교를 갔다 왔을 때 또 선교팀 중에 그것에서 느꼈던 거 또 경험했던 거 또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간증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아마 간증은 너무나 아름답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듣게 되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도 간증이 있으십니까? 근데 간증을 하다 보면 우리가 반드시 그 간증 안에는 중요한 그 간증 안에 들어가야 될 어떤 신앙의 요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어제 말씀이죠. 7일간의 성결 예식을 마치기 위해서
이제 성전에 들르게 되는데, 이제 이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이 일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로와 함께 있었던 모습을 떠올리면서 어떻게 이방인을 성전 정결 예식을 하는 그 자리에 데리고 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오해를 통해서 바울이 순식간에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이제 바울을 데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37절이죠. 이제 영내로 이제 들어가려고 할 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기회를 무엇으로 바꿉니까?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는 그런 기회로 바꾸게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거기에는 자, 우리 한번 아주 중요한 바울의 간증의 신앙적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38절에 보면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그러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이제 광야로 가던 애굽인으로 그렇게만 여기게 되는데, 그때 바울이 이제 그것에서 간증을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려 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아멘. 아마 지금 사도 바울이 형제들 또 그곳에 있는 선배들에게 향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소 중에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나의 모습이 어땠을까라는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드디어 늘 핍박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서 늘 저항했던 그 자신의 찾아왔던 그 예수님 앞에서 그 이전에 자신의 삶이 어땠는지를 아주 솔직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돌을 어떻게 했다고요? 박해했다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여 심지어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서 옥에 넘기는 일들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이 과거에 잘못한 일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인생의 치부가 그 안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잘 몰랐을 때, 또 성장하지 못했을 때, 성숙하지 못했던 그때의 사람들을 어렵게 했던 나의 어리석은 그런 모습들을 사람들 앞에서, 또 특별히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내가 괜히 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사람들이 선입관을 갖는 것은 아닐까? 나를 다르게 여기는 것은 아닐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과거의 자신의
연약한 모습들을 이야기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간증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런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연약함을 드러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서 점점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고 누구도 함께하기 원하지 않았던 그런 삶의 자리에서도 이미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내가 전에는 예수 믿기 이전에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구보다도 박해했고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둬두었던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기 이전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거부하고 저항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동안 하지 않아야 될 그런 말들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어떤 모습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나의 삶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증거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아주 간증에 너무나 중요한 어떤 요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러한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6절부터 11절이죠. 드디어 예수를 만났던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돼요. 우리 한번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는 중 다베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오라 사오라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강체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아멘.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 예수를 믿었던 그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에게 찾아오셨는가, 나를 만나 주셨는가를 아주 상세히 구체적으로 그렇게 설명하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 올라갔을 때 호련히 하늘의 빛이 빛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사오라 사오라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동안 한 번도 자신의 인생에서 경험하지 않았던,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이 없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되실 수 있을까? 왜 사람들이 그토록 예수를 믿을까? 아무리 이성적으로 자신의 율법으로 생각해 봐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오라 사오라 왜 너는 그동안 나를 핍박하느냐. 이 사도 바울이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아마 그는 그동안 자신의 어떤 쌓아왔던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박해했던, 부정했던,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 그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생각들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어떤 방향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도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자신의 인생을 하나하나 고백하기 시작할 때 우리도 사도 바울의 이러한 간증에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할까? 왜 그렇게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했을까? 그의 이력 또 그의 삶은 누구보다도 내일 말씀을 읽게 되면 그는 로마 시민권자이고 또 가말리엘의 문화생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던 누구보다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철저히 율법을 지켰던 그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삶을 만져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가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오늘 말씀처럼 늘 시간 날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하나하나 증거하기 시작할 때 그 안에 이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점점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의 가장 뜨거웠던 그런 신앙의 순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내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지 않기를 원해요. 내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나의 삶의 모습들, 그리고 예수를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나에게 찾아와 주셨는지를 그 만났던 그 잊지 못할 순간들,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변화되었던 지금까지 내가 달라졌던 나의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족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딸들에게, 아들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성도들에게, 또 직장에서는 믿지 않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의 간증, 또 내가 만났던 그 주님을 함께 증거함을 통해서 그 삶의 자리가 선교지가 되고 또 선교적 삶을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만났던 살아있는 간증의 삶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만나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 앞에서 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 믿는 자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회심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